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점점 더 감정적인 내용들이 섞이게 되면서 논쟁의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꽃이 튑니다. 특히 소발의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욥의 대답도 상대방에 대해서 강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특히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하는 말을 좀 제대로 듣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한번 헤아려 보고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들어만 주어도 고맙겠다고 욥이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욥의 상태를 살펴서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듣고 보아주기만 해도 욥은 고맙겠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친구들의 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욥 친구들의 반응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욥이 힘들어하고 가장 사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난의 현상이나 이 결과물만을 보고 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니 깊은 대화나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욥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달라며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 좀 알고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친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친구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고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며 때로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그 모든 말, 그것을 욥은 원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탄식. 즉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힘든 말들, 그 말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참 그걸 듣고 섬뜩하고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판단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하는 행동을 보니 이건 탄식이 아니구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탄식이 아니구나. 그 탄식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 점점 감정이 앞서게 되면서 논쟁적인 말이 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제발 내가 하는 말의 진위를 좀 잘 듣고 판단한 다음에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너희가 아냐? 응? 이런 상황 나도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 내가 하는 원망이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탄식이니 그것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6절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사람들은 욥이 하는 말이 원망으로 들리지만 욥은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일들,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런 것들이 몇 번 겪고 계속 반복돼서 심한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욥이 전에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욥이 아닙니까? 그러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 그것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를 되돌아보고 기억만 해도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이 말 두 단어를 연속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정말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괜찮아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놀라는 마음이 그때를 생각하기만 하면 아니 그저 가만히 넋놓고 있어도 몸이 덜덜덜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불안해하고 있구나. 욥이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저절로 이 불안과 두려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즉 놀란 욥의 모습,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 그것 보면서 왜 욥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도 친구들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친구들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 못지않게 억울함과 고통과 놀림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아닌 인간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또한 사람들의 놀림과 몸의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만큼은 예수님 크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 고통에 대해서 혹은 놀림과 비난에 대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했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 앞에서는 잠잠히 고통을 당하셨을까? 할 말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깊은 신앙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욥의 친구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욥처럼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늘 욥의 친구처럼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위치에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잠잠하신 모습.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시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깊이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왜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 바로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을 크게 열으셨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군가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될 때 분명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잠잠해야 될 때는 끝까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에는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응답받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내게 다가올 것이고 내 눈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잠잠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될 때 잘 분별하여 행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정말 점점 더 격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이 특별히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답답해하는 부분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들 앞에서 잠잠하셨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간구하셨을까? 우리가 진정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군가의 힘들어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취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발견합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예수님을 배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고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침묵과 간구가 함께 병행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